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힘든 일이 생기면 차라리 예전이 더 나았어 하며 익숙한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가도 벽이 만나면 괜히 시작했나 하며 원래대로 물러서고 싶어 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가운데 결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 습관, 옛 방식,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한 갈림길에 놓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지막 시점에 서 있습니다. 사나를 떠나 보낸 다음에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하는 노년의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의 인생은 단순히 늙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복으로 채워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곧장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중심에 아주 강한 한마디가 있는데요. 절대로 돌아가지 마라. 절대로 돌아가지 마라.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한마디 속에 담긴 믿음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내 허벅지에 내 손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허벅지로 번역된 야레크는 사타구니 곧 생식기 부위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같은 방식으로 맹세시킨 것을 보면은 이것은 후손과 관련된 가장 엄숙한 맹세 의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근원을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얼마나 무겁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거운 맹세를 시켜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러니까 적당히 잘 부탁해 하고 참한 며느리 한 명 데려오는 그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가나안 땅 여자 말고 내 고향 하란에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가나안에서 고향 하란까지는 무려 800km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 타고 가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맹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가까운 가나안 땅에 얼마나 참한 아가씨들이 많았습니까? 유력한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 땅 문제 해결되고 사업도 번창할 텐데 굳이 그 먼 길을 가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은 썩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돈과 쾌락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종이 묻습니다. 주인님, 만약 그 이삭과 결혼할 아가씨가 이 먼 곳까지 안 오겠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야 할까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벌쩍 뛰며 말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내를 구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옛날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장가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은 바로 이 점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창세기 21장 21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아내는 어머니 하갈이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옵니다. 친정 사람들을 부른 것이죠. 그러나 이삭의 아내는 아브라함이 친히 종을 보내어 약속의 혈통이 이르는 자기 친족 가운데서 구합니다. 신앙의 흐름이 다음 세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그 토양을 미리 갈아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인생의 후반부에 인간이 신경 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결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다음 세대도 그 자리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 부르심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받기 전의 자리로 뒷걸음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려 800km를 가서 처녀를 데리고 오라니 현실적으로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종은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질문을 합니다. 5절입니다. 주인님, 만약 신부감이 안 오겠다고 하면 아드님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까요? 이 제안은 사실 굉장히 훌륭한 플랜 B입니다. 신부가 안 오면 신랑이 가는 게 상식이죠. 그래야 결혼 성사율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 바로 이 인간적인 차선책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곤 합니다. 이 제안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정색하며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되돌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었어요. 내 아들이 장가를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그 과거의 땅으로 비굴하게 돌아가지 않겠다. 차라리 여기서 홀로 사는 것이 거기 가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들은 배가 조금만 고프면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와 마늘도 먹었다. 차라리 그리로 돌아가자. 그들은 애굽의 고기는 기억했지만 자기 발목에 채워졌던 노예의 쇠사슬은 잊어버린 것이에요. 돌아가서 다시 노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이라는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팔아 넘기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종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소돔을 떠나오던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녀의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의 화려함과 안락함에 묶여 있었습니다. 결국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았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의 세속적인 습관과 방식에 여전히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늘 평범한 자리, 일상의 자리라 할지라도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어쩌다 밀려온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한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옮겨 놓으신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삶이 좀 팍팍하고 라고 해서 다시 하란으로, 다시 애굽으로, 다시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덤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배수진을 치는 것입니다. 돌아갈 배를 스스로 불태워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눈앞에 캄캄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할지라도 약속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앞서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셋째,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거룩한 고집을 보고 있으면 걱정이 살짝 듭니다.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 기준이 저렇게 까다로워서야 어디 아들 장가 보내겠나. 만약 끝까지 처녀가 안 오겠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가문은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머릿속에 이런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에 아브라함은 아주 당당하게 신앙의 마지막 거룩한 승부수를 던져요. 7절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앞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장담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준비를 끝내 놓으실 것이다. 여기서 앞서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앞서간다는 뜻을 넘어서 내 얼굴 앞에서, 즉,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내 면전에서 길을 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 뒤에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시거나 뒤처진 사람들을 수습만 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언제나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쉴 곳을 먼저 찾으셨어요. 요셉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을 때 누가 봐도 인생 망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훗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앞서 가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으니 그분이 책임지고 신부감의 마음까지도 미리 열어놓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배짱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지만 그의 믿음은 어느 때보다 생생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숯불에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고 계셨던 그 여호의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800km를 달려가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땀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처녀의 마음을 살짝 만드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수단과 방법이라는 인간적인 차선책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세상은 효율을 따지며 지름길로 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자리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루 조금 느려 보여도 괜찮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눈앞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후진 기아를 아예 빼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당당히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일터와 가정에 먼저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착하기도 전에 그분이 길을 닦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선 그 약속의 땅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키게 하소서. 세상의 유익과 편리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거룩한 절제와 믿음의 기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은혜 받기 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어려움과 불안 때문에 옛 습관, 옛 가치, 하나님 없이 살던 방식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앞서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보다 먼저 길을 여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라를 먼저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결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어도 주를 위해 멈추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얻을 수 있어도 손에 쥘 수 있어도 약속을 위해 내려놓을 줄 아는 거룩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거룩함의 뼈대가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 고국에서 어린이날로 지키는 복된 날입니다. 이 낯선 땅에서 자라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위에 올려 드립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이민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하는 그 순전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걷는 그 길에 우리가 닿지 못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미리 가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